네, 오늘 바벨 인간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거기에다 인간을 완벽하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반역을 함으로써 이제 이 창조된 세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간들은 파멸을 자초했고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난 인간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죄가 가득 차게 되었던 거죠. 이제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는 상태에 직면해서 하나님은 대홍수라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 대홍수라는 심판을 통해서 옛 세상은 무너지고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홍수 이후에 이들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죠. 죄악된 세상은 홍수로 무너지고 구원받은 8명의 가족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대홍수를 통해 하나님이 죄악을 심판하시고 죄를 지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그들은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인간의 한계, 범죄한 인간들의 한계를 보여주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의적으로 스스로 적극적으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이런 것들이 여전히 그 인간의 마음속에 남아 있어서 끊임없이 똑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 세상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새로운 모습은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셨고 에덴 동산에서 선포했던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완성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게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이 성경에는 고스란히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계속해서 원수가 되어서 싸워 나아갔고 그 전쟁은 끊임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언제 그 전쟁이 종식되었느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아서 죽인 이후에야 그 전쟁은 이제 승리로 끝이 났다는 것이죠. 바벨탑의 엄청난 이야기가 기록된 이 11장에서 우리는 노아 홍수 때와 마찬가지로 어떤 새로운 그 전환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11장을 쭉 읽어보면 국가 간의 혼란과 갈등이 왜 빚어지는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은 왜 빚어지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로 시작된 세상을 출발한 그 사람들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세상은 혼란의 연속이고 분열의 연속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갈등을 해결하고 힘을 합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지만 사실 인간 세상의 역사가 그 뜻을 완전히 이룬 적이 없었다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비극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면 평화가 이루어질 것 같고 전쟁이 종식될 것 같고 모든 갈등이 해소될 것 같고 이런 어떤 희망을 가졌지만 사실 지금 이 21세기에 와서도 여전히 분열은 해소되지 않았고 갈등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극단으로 분열이 이루어지고 갈등이 폭발하고 서로가 서로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까지 나아가지 않습니까?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학력자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2개 국어를 하고 3개 국어를 하고 이렇게 지식과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이 상황에서도 인간의 갈등을 해소할 길이 없는 거죠.
국가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창세기 11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면 언어의 혼란이라는 것이죠. 언어의 혼란.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에 그들은 모두가 한 언어를 사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언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다양하죠. 어떻게 저런 말도 있을까? 정말 도저히 막 우리가 그나마 익숙하고 친숙한 건 영어? 아니면 뭐 일본어? 또 지금은 중국어 배우는 아이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 외의 모든 언어들은 다 외계어 같고 도저히 뭐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그런 말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개별 언어들도 사실 정리를 해보면 몇 개의 큰 어족으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수십 가지가 되지 않아요. 몇 개의 어족입니다. 그래서 인도 게르만 어족 하나, 인도 유럽 어족 하나, 또 셈 어족이나 중국어 어족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몇 개로만 나눌 수가 있는데 어문학과를 졸업한 우리 아들에 의하면 언어를 연구하다 보면 언어의 뿌리가 하나라는 사실에 모든 학자들이 다다르게 된대요. 정확하게 그것을 설명하고 그 언어가 어떤 것이었는지 규명하기는 어렵지만은 언어의 뿌리를 찾아서 쭉 연구를 해 나가다 보면 사실 이 모든 언어의 근원이 하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성경은 어떠한 설명도 없지만 노아 홍수를 지나서 산 이 모든 사람들, 온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당시에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말하자면 언어로 인한 분열은 없었다는 거죠. 모두가 소통이 되고 모두가 말이 통하는 그런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들이 이제 언어가 하나였던 이 시대에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났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어디로 갔습니까? 에덴의 동쪽으로 갔습니다. 가인이 범죄한 이후에 어디로 갔습니까? 동쪽으로 갔습니다. 성경을 보면 동쪽으로 간다라는 건 범죄자들이 쫓겨나는 장소,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방향을 동쪽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들은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다가 하나님과 점점 더 멀리 가다가 이런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났습니다. 시날 평지가 나중에는 바벨론이라고 표현되는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거류하기 시작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다라는 건 이 지구, 이 온 세상에 모든 곳에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모든 지역에 살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면서 식구가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들은 멀리 점점 흩어져 사람이 사는 영역이 온 땅이 되어야 하는데 이들은 그렇게 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넓은 지역에 들어서면서 여기서 우리가 함께 모여 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서 함께 모여 살자. 그럼 서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나안 지역은 건축을 하면 돌을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날 평지는 돌이 많지 않았어요. 평지라.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뭘 했냐면 벽돌을 구웠다는 거예요. 진흙을 반죽해가지고 틀에 넣어서 벽돌을 구워서 그 벽돌로 건축물을 만들고 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적 중에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구라트라는 건축물이 있어요. 계단으로 된 높은 건물, 가장 높은 건 50m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50m 높이의 건물이 별거 아닐지 몰라도 그 당시만 해도 엄청나게 높아갖고 정말 그 끝이 하늘에 닿아 있는 것 같은. 그래서 그 당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계단을 올라가서 가장 꼭대기층이 신전. 그 신전은 하늘을 뜻하는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고, 그래서 땅과 하늘이 맞닿은 곳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던 지구라트라는 유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의 형태나 또는 바벨탑이 어느 시기에 있었는지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 지역에 남아있는 지구라트가 바벨탑의 모형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보니까 벽돌을 구워서 우리가 성읍을 건축하자, 탑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볼 때 이 당시는 몇 천 년 전이에요. 그쵸? 몇 천 년 전인데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똑똑했어요. 지혜로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을 사는 우리가 제일 똑똑한 것 같고 제일 지식도 많고 지혜로운 것 같은데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지혜, 그들의 건축물, 어떻게 저렇게 건축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런 예술품들을 만들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고대인이라고 해서 지능이 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완전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이 없어. 그럼 건축을 뭘로 해? 돌이 없는데.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이 진흙이 굳으면 딱딱해지는 거예요. 돌처럼. 그래서 이 진흙을 일정한 틀로 찍어내면, 만들어내면 이걸로 무언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놀라운 발견이죠. 인간이 참 대단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그 피조물보다도 가장 뛰어난 피조물이 인간 아닙니까? 대부분의 그 치료법도 이런 발견에서 다 나온 것이죠. 어떻게 이런 걸 먹게 되었을까?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과일들을 어떻게 사람이 먹게 되었을까? 어떻게 먹게 되었을까? 이게 독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구분을 했을까? 어떻게 이런 과일은 먹어도 되고 저거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을까? 참 지혜가 관찰하고 들여다보고 과일이 떨어졌는데 그걸 동물들이 먹는데 멀쩡하다. 아유, 이거 벌레들이 막 이거를 먹고 있는데 보니까 이건 사람이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 먹기 시작했겠죠. 그런 발견들이 쌓여서 여러 가지 문화가 생기고 문명이 생기고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천연두, 예방접종도 마찬가지죠. 천연두가 무섭게 창궐했던 때에 에드워드 제너라는 사람이 관찰을 하다 보니까 목장을 운영하는데 소의 젖을 짜는 그 여인들은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천연두에 걸리지 않지? 자세히 보니까 소의 젖을 짜는 일을 하다 보니까 우드라는 병에 자주 걸린 거예요. 이 여인들이. 근데 그 우드라는 질병에는 자주 걸렸다 낫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천연두가 걸리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우드에 걸린 사람의 그 고름에서 상처에서 뽑아가지고 천연두에 걸리지 않은 사람에게 접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 거야. 이걸 발견하면서 예방접종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하면 걸리지 않을 수 있구나 이러면서 의학이 또 발달하게 된 거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페니실린을 발견했던 것도 의학계에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발견 아니었습니까? 고대인들이 진흙이 태양열을 받으면 단단해진다는 현상을 관찰하다가 그래서 이 진흙으로 돌처럼 딱딱한 벽돌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죠.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완벽합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지혜로운 인간들이 사는 세상은 점점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그 우연치 않은 그 기회에 관찰한 것들을 가지고 놀라운 인간의 어떤 혁명적인 일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존재들이 사는 이 세상이 잘못된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지혜롭고 이렇게 적은 발견을 가지고도 인류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완벽해질 수 있겠습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실상은. 그토록 완벽한 인간이 자기 자신과 자기의 삶을, 자기의 일을 경영하는 측면에서는 실패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나 위대한 예술가가 자신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방탕하고 그래서 결국은 짧은 생애를 마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삶은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회적인 공헌을 엄청나게 세운 사람도 그 개인의 삶은 비리로 얼룩진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똑똑한데 대단한 일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완벽해져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왜 지금 이런 상태입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벽돌을 굽고 어떤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내는 이런 능력은 있는데 자기 자신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은 또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은 찾아내지 못하는 또는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배제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을 배제하고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결함이 뭐냐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배제하고자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결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해소되지 않는 한,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세상이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맨 처음에 성을 쌓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인류 역사상 맨 처음 성을 쌓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아들로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 성을 쌓았습니다. 성을 쌓으려는 시도, 그 시도가 확대되고 확장된 것이 문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문명이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인간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삶을 꾸리려는 시도에서 나온 것이 문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일이 바로 바벨탑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힘을 합치자, 한데 뭉쳐서 우리끼리 삶을 꾸려보자 라는 의도로 바벨탑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반대의 명령을 내리셨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9장 1절에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누구에게 주신 명령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명령이죠. 그 옛세상은 홍수로 심판당해서 없어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될 노아와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그들이 땅에 충만해지기를, 이 땅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정반대로 움직였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흩어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똘똘 뭉쳐서 살면서 성을 쌓아서 우리를 보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가 뭉쳐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며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건설하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온 지면에 드러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신안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들의 평안을 위해서 성을 쌓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그들의 삶을 지배했던 동기가 바로 그거죠. 사실 그들은 홍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들이 그 약속을 떠올릴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이제 다시는 물로는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의지하고 자신의 생각을 의지한다는 거죠. 자기가 항상 하나님보다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그래도 혹시 홍수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우리가 탑을 세워야 되겠다. 하늘에 닿을 때까지 탑을 쌓으면 어떤 홍수가 와도 무너지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배제하고 모든 위험을 차단하겠다. 하나님을 배제하고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전한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으리라는 인간의 그 결함, 인간의 그 한계, 그것이 결국은 한계라는 건 어떤 그 선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 이상은 나아갈 수 없는 선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 한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한계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전 사람들은 이루지 못했던, 그래서 한계로 남아있었던 그 한계를 뚫고 그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는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다.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결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결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예고된 것이 심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간 심판을 면할 길이 없어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죠.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배제한 삶에 있습니다.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삶, 하나님이 전혀 필요하지 않도록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은 이렇게 도시 문명을 이루고 사람들이 성곽 같은 집에서 살면서 안전하다라고 느끼며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모든 지역이 흩어져서 사람이 살다 보면 사실 지금도 인간이 몰려서 사는 지역은 몰려 있지만 굉장히 많은 지역이 또 인간이 살지 않는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으로 사람들은 가고 싶어 하지 않죠. 미국만 해도 사람이 몰려서 살고 있는 지역이 많지 않아요. 전체 국토에 비해서 일부분입니다. 한밤중에 상공에서 내려다보면 불빛이 비치는 지역, 그 집중된 지역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들이고 산인 거죠. 그런 쪽으로는 사람이 살지 않아요. 불편하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야 하니까 그런 데로는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가죠. 지방은 계속 사람들이 비어가고 이제는 농촌에는 사람을 구경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도시로 몰려듭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자신의 안락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안전이 보장받는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농촌에 사는 사람들, 채소나 곡식을 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돈을 벌면 그 돈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이후에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 수많은 영역에 있어서 하늘의 도움을 구하는 심정으로 농사를 짓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해도 비가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
또 수확할 시기가 됐는데 난데없이 막 비가 엄청 내려가지고 밭이 잠겨버리면 그러면 수확을 못하게 되잖아. 다 그냥 1년간의 그 고생이 몇 개월 동안 땀을 흘리고 애를 쓴 것이 한순간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저는 농사를 잘 모르지만 농사를 짓는 분들이 지금 뭘 수확하는 시기다. 그러면 수확을 하는 시기가 한 달 이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며칠 사이에 수확을 맞춰야 되는 것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 그러면 그 사이에 수확을 맞춰야 돼. 얼마나 바쁘고 그 사이에 태풍이 불어도 안 되고 비가 많이 와도 안 되고 그러면서 참 날씨가 도와줘야 농사도 짓는다라는 말들을 하면서 겸손해지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애를 쓰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숭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일을 도와줄, 이 날씨를 주관할 어떤 신적인 존재를 의지하다 보니 우상을 또 숭배하는 일이 생겼잖아요.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살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지금 수확할 시기입니다. 비바람을 막아주시고 열심히 애쓰고 수고한 이 모든 것들을 결실한 것들을 제대로 수확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없는 거죠. 농촌에서 그 추수감사 주의를 지킬 때 보면 각자 농사지은 쌀을 가져오고 호박을 가져오고 뭐 고추를 가져오고 자신들이 농사지은 그 결실한 것들을 막 갖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뻐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도시의 교회에서는 사실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훨씬 덜한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어떤 성곽을 만들고 탑을 만들고 그 안에서 우리 스스로 안전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인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안 좋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도시의 삶, 문명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도록 추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이 도시를 떠날 수가 없지. 우리는 불편을 감수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농촌에 여행 삼아 가는 건 좋지만 내가 거기서 살 수 있을까? 엄두가 안 나거든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수확을 얼마나 거두느냐가 내 노력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도시에서 살면서도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대로 우리 손에 수확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그 낙심할 만한 일은 아니고 또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삶이 바로 복된 삶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어디에 있든지 나의 생각의 끝이 하나님께 닿아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내가 나의 모든 삶의 끝에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농촌에 가니까 해가 지니까 깜깜한 거예요. 사실 불을 켜지 않고는 살 수가 없고 제가 가서 길을 잘못 들어갔어야 되는데 못 들어가가지고 한 바퀴를 도는데 진짜 완전히 깜깜한 거예요. 완전히 깜깜해가지고 이 자동차 헤드라이트에 의지해서 한 바퀴를 이렇게 돌면서 야, 도시는 한밤중에도 이렇게 깜깜하지 않아. 어딘가에 빛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다 희미하게라도 보이는데 이거 농촌은 진짜 완전히 깜깜한 거죠. 해가 지면 할 일이 없어 사실. 농촌은 해가 지면 뭐 하겠어. 밖에서 뭐 해. 깜깜한데. 그러니까 농촌의 삶이라는 건 해가 지면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도시는 밤새 일을 한다니까. 도시는
밤새 일을 해. 그리고 맨날 바빠. 여유가 없어. 너무 바쁘고 너무 여유가 없어서 성경을 읽을 시간도 없어요.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시간이 안 나요. 뭐 경건한 책, 좋은 책 읽을 시간도 없어요. 공부하기도 바빠요. 일하기도 바빠요. 이게 우리 도시에서 사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1장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성문을 닫아 걸고 자기 충족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거기서 문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벽돌로 집을 짓겠다. 그래서 성읍을 만들겠다. 탑을 만들겠다. 왜 그렇습니까? 벽돌. 왜 단단한 걸로 성읍을 만들어야 하죠? 왜 단단한 소재로 탑을 만들어야 하죠? 오랜 시간 동안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더 단단한 소재로. 그래서 성읍을 만들고 탑을 만들고 항구적인 건물을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죠. 절대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성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거, 무너지지 않는 거, 영구적인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한 인간의 역사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들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온 역사입니다. 다 완공되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인간의 자부심이 충족됩니다. 자기 만족이 차오릅니다. 세워져가는 그 건축물들을 보면서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인간에게 무슨 한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무슨 한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는 말이 불쾌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인간에게 영광이요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을 가로막을 장애물이 없다. 인간이 가장 최고이다. 가장 우수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배제했습니까?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쓰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드디어 인간들이 결론을 맺었습니다. 모든 창조론을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진화된 것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명령,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어졌던 명령은 우리 영혼 어딘가에 각인되어 있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거부하며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자신도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불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그 불안함 때문에 더 성벽을 두껍게 쌓고 더 높은 건물을 지어가면서 얘기합니다.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렇게 모여서 살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살자. 라고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죠. 혹시 설마 어쩌면 하는 불안이 언제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떠나 너희끼리 성에 모여 있지 말아라. 나를 배제하고 그 성 안에 갇혀 있지 말아라. 온 땅을 충만히 채워라. 사방으로 흩어져라.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누가 하나님이 지명하시는 곳으로 갈 용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누가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너를 보내노니 지금 가라 하면 아브라함과 같이 즉시 짐을 꾸려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가 있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어디로 가든지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곳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곳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 후에도 수없이 거역했습니다. 지금도 거역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바벨론이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파악하신 이후에 인간의 반역과 교만을 다 확인하시고 그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여 떠난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니느웨라는 큰 성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단한 성이었습니다. 찬란한 문명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대한 나라였지만 지금 완전히 망해서 그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와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양,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을 떠나 성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에 내려와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죄를 벌하시기 위해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아무리 큰 성을 세우고 견고한 성벽을 세워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읍도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애써 쌓은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바벨론이 사라진 것처럼, 니느웨가 사라진 것처럼, 그리스와 로마가 사라진 것처럼 그냥 한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을 막기 위해서도 혼잡하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뭉치자,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하나가 돼서 탑을 쌓자, 성벽을 짓자, 이런 계획을 하나님이 막기 위해서, 더 악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흩으신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하는 생각마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관영했으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이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들이 결국은 더 큰 악으로 나아가서 그 세상이 온통 악으로 가득 차게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서 악을 행해. 모든 사람이 합심하여 하나님을 배제해.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거역해. 그럼 그 세상은 멸망밖에 길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주신 명령, 온 지면에 충만하라. 온 세상이 흩어지라는 명령을 실현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흩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일을 진행시키고 건축을 시작하고 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국가의 문제도 동일하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인생관이 무엇입니까? 요새는 옛날에는 참 열심히 살았어요, 사람들이. 지금은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의 인생을 무한정 낭비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시간이 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사는 사람도 망할 수 있는데 자기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사람은 망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나 열심히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심히 살아야지.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는데 능숙하십니까? 자신의 앞날을, 정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앞날을 그 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5년 계획, 10년 계획 세우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 성공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나는 5년 계획, 10년 계획, 다이어리도 5년, 10년짜리 다이어리를 쓰면서 자신의 일정을 관리하고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미리 세워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들이 성공한다고 얘기하는 그 방식,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통제하며 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며 계획을 세워 사는 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배제한 삶이라면, 하나님을 자신의 영역에서 내쫓고 자기만의 성읍을 건축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삶을 흩어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성벽을 무너뜨릴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삶은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더 큰 악을 행하고 더 이상은 방법이 없을 때까지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흩어버리셔서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계획은 무산되고 그 모든 계획들은 허사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연합하는 길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각기 다른 인종과 나라와 민족 사람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는 일이 벌어졌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각각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게 다 들리는 거야. 그 성령 안에서 민족이 다르고 국가가 다르고 사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한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바라봅니다. 참된 연합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참된 연합이 있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참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고 그리고 한 가지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언어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길을 선택했던 바벨탑을 지었던 이 사람들, 그들의 끝은 결국 하나님이 흩으심으로 그 계획이 무산되었는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각자의 삶의 모든 방식이 달라도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연합은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연합은 아름다운 겁니다. 그 연합은 굉장히 훌륭한 일을 이루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드높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큰 일을 행할 수 없을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무시하십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노아 홍수 때처럼 우리를 심판의 물 아래 가둘 수도 있는 분이시고 온 세상이 물에 잠길 때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무력하고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무릎을 꿇을 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막힌다음이 허물어지고 서로 간의 차이는 사라지고 우리는 새로운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거할 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만이 최고의 축복임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모든 일이 잘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계획을 세워도 허사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놀라운 환경 가운데 있어서 정말 모든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길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들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건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배제하고 있는지 내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생각대로만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안에 있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의탁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그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했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지금의 내 삶에 푹 젖어 있었는지, 어떤 문제점도 발견하지 못하고 내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었는지, 내 삶을 그저 내버려 두고 살았는지, 또는 내 삶을 끊임없이 내 자신을 채찍질하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삶, 하나님을 내 삶의 영역에서 내쫓고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교만했습니다. 강팍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듭니다. 하나님 내 삶의 영역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 들어와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